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연결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절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 영광 돌려보혜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성시교독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들이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박기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세우신 꽃동산 교회가 이 지역사 위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 되어 지역사 위를 섬기는 교회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꽃동산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복음화시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도 마지막 잎새처럼 한 장의 달력이 남아있듯 우리의 나그네 인생 또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예배의 참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어진 초놈을 아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위험과 혼란에 빠져 자유로운 왕래가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종식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부작용이 없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12월 3일에 실시합니다. 수능생들이 비대면 수업 등 어려운 악조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최대한 성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갈등과 분열의 대열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향하는 현안들이 희망의 꽃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퇴보의 길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이 민족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서 불황 만나지 않도록 지키시며 넉넉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해 목회의 갖가지 규제의 어려움 속에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를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몸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물건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주차장에서 교사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청소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6면에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기도 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시기하시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벌이시고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살피고 반드시 그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거짓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탄이 소속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을 아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한 것이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가 깜짝같이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속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최초로 이 거짓말 때문에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분명하게 피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해놓고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눈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이 사이를 이간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악 가운데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거짓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죄악보다도 거짓을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죄를 짓는 것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까지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하고 외식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고 화를 내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만큼 거짓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도 보니까 거짓의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께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사도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저주를 받아 즉사하게 되었는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래서 즉사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바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랄지라도 이처럼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짓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짓의 배후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의 배후는 어떠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수치나 또 미행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자기의 명예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동기 자체가 불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 아주 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짓을 피하고 늘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교만의 죄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교만한 자를 갖다가 완전히 원수로 취급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비참한 말로를 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인데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되다 보니까 자신 너머에게 교만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였습니다. 주변 국가를 다 그가 평정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비참한 말을 구합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말을 구하고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집례를 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집례한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건장한 제사에 80명이나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을 밀치고 들어가서 감히 하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비참하게 그 말로를 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 때문에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만을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는 버리십니다. 무디의 전기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으로 무디가 이제 전도 집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당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가서 준비도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신문을 펴보니까 신문 헤드라인에 무디는 아주 교만한 자다라는 그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을 봤던 그 무디의 그 스태프들과 또 그 비서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문을 낼 수가 있느냐? 무디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기자들이 아마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디는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신문을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무디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껄껄껄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 사실 나는 더 악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디는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그를 그렇게 높이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디는 무식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공장 구두를 찢는 공장의 직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겸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교만을 피하고 무디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9절에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간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간질을 피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꼭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협화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하는 자, 이건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자는 헐뜯을 참자고, 이 소자는 아렐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고해 바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이간질 때문에 얼마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역자와 교역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육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 이 작은 이간질이 오해 교회에 큰 분쟁을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원래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분쟁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바로 성도들끼리,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멱살을 잡고 싸우지를 않는가 하면은 또 강력상에 올라가는 목사를 끌어내리지를 않는가, 이런 불상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예배를 방해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방해하는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역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출입을 못하도록 치고 받고 싸우고, 그래서 오히려 세인들에까지도 치탄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귀지가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작은 이간질 때문에 그렇게 교회의 분쟁의 사건이 커져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악이며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간질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간질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라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교는 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꾀를 부리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26절에도 보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꾀부리는 것, 소위 말하는 잔머리 굴리는 것,
요령을 피우는 것,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 이걸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잔꾀를 부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꾀 부리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한 계교를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작은 겨자씨가 날로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랬습니다. 또 적은 누룩이 부풀어 가지고 가루 서마를 완전히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적어도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돼요.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변화가 없이 악한 계교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교를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짓과 교만과 이간질과 악한 계교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교만과 거짓과 이간질과 악한 계교를 피하지 않고 끊지 않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더욱더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짓과 교만과 이간질과 악한 격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저희들에게 오늘도 반드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거짓과 교만과 이간질과 악한 교교를 반드시 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수능생과 취준생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12월 초하루 예배가 내일 저녁 11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회는 총회 세례 의무금 10,000원씩 준비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 오늘 또 교회를 출석하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6일 주일날 2시 반에 정책 예산 및 인사탕회가 있습니다. 사사분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희 안수 집사님, 박지원 집사님 장남 이승현 군의 결혼식이 우리 한규선 집사님, 오미애 집사님 장녀 한송이 양과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오에 웨딩 그룹 위더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종수 집사님, 손정숙 전도사님 차남 김태범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웨딩 헤너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안수 집사님, 박은숙 권사님 장녀 오지연 양 결혼식은 토요일 날 3시 반에 보태가마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대한수 집사님 또 한교선 집사님 가정 결혼식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잠깐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영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양승환 성도님, 양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저 뒤편에 계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헌화식 하겠습니다. 천도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천재영 성도님, 송경아 집사님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 또 둘째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기도 잘하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각각 처해 있는 위치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정성껏 하나님께 바칩니다. 직접 바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내리사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윤택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오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분명히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분명히 피할 걸 피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오나옵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늘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위험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안전하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늘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와서 혹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성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